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정착에 나았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사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다 같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다음은요,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자손이가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다 같이요. 그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또 다른 말은 복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구약 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은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앞에서 그 바벨탑을 부수시고 그 후부터 쭉 그 노아의 세 자녀가 나오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 셈의 자손으로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까지 와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에게도 늘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면서 내가 내 마음을 울고 열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약속입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아무도 모를 때입니다. 오죽하면 이 데라, 아버지 데라는 뭘로 돈을 버는 사람이요? 그때는 그 목축업하고 많이 이제 오랫동안 그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옮기는 그 시대였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뭘로 돈을 벌고 있었냐면 우상, 목각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믿음에서 말한다면 완전히 반대되는 아주 패역한 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잘 먹고 살았어요. 그 안에서 자라난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아,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때 보니까 이 신들은 있는 걸 알아요. 우리도 지금도 보면 마음속에 어떤 신이 있는 건 아는데 그 신이 누군지 몰라서 그러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사도 바울이 가서 아덴에 가니까 아덴이랑은 참 그 문화가 발달했던 그 시절에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거기 가니까 섬기는 게 참 많아요. 태양신 섬기고 뭐 별거 다 섬기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죽하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고 또 섬겨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도 걸려라 이거죠. 자기가 마음이 허전하니까 누굴 믿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우상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지혜롭게 니네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 쓴 게 바로 예수님이다. 진짜가 그 하나님이다. 니네 이걸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신인지 뭔가 우리 감이 달리죠? 아브라함아, 당신 누구십니까? 너 대뜸 하신 말씀이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향집으로 고향을 떠난다는 건 참 힘든 얘기죠, 그죠? 근데 자기 생애 터전을 다 물리치고 그냥 무조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어떤 그 돈을 버는 그 직업이라든지 또 이 목축업이나 이 땅에서 나는 거 하는 그 소산들을 다 버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뭔가 이분이 다른 거예요. 그 전부터 들려오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맞는 거예요. 왜냐면 셈부터 그 믿음의 그 노아의 그 세 아들 중에 셈이 제일 종교성이 좋습니다. 쭉 그 내려오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이분이 진짜인가 보다 그러고 거기다 따랐어요.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은요, 야, 너 뭐 좀 해라 했을 때, 아,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 정도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말은 듣는 거죠. 순종은 뭐냐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기쁘게 행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제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다? 저는 언제나 하지 못한데. 어떤 분은 마음에도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십니까? 그걸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거기 있는 것 같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답니다. 거기 가면 어떻게 되고 어떤 사정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들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가라 그러니까 나왔다니까요. 물론 100% 순종을 안 했습니다. 다 놓고 나오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는 사람이 자산입니다. 그 건장한 청년인 롯, 그러니까 형의 아들이죠. 이 데리고 나왔던 건 뭐예요? 걔의 힘을 의지했던 거죠.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하나님이 복을 줘서 풍성하다 보니까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싸우게 돼요. 좋은 풀을 짐승들 먹이려고 그러고 또 물을 서로 찾아가려고 그러니까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튼 대단한 결단입니다. 오직은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노아, 믿음으로 아벨, 믿음으로 에녹 뭐 쭉 나오는데 다 한 번씩만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은 오늘 읽은 것이 2번이나 나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있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니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될 거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여러분들 축복 소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하면 축복이 훨씬 세요. 그죠? 교회마다 나고 축복 대성이 잘못 쓴 것입니다. 축복은 뭐냐면 우리 권사님을 내가 축복한다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이분에게 복을 주셔서 하는 게 축복입니다. 축은 뭐냐? 빌축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장로님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축복은 뭐예요?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한테 복을 주세요. 우리 새로 장로님 된 우리 전대인 장로님 제가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뭐 어떤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내가 바라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주겠고. 근데 우리는 아직도요 축복을 너무 많이 잘못 쓰고 있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그렇죠. 내가 너에게 축복 주리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면요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복을 빌어줘야 돼요. 아주 망령된 소리입니다. 우리 그냥 축복 잘못 쓰지 마십시오. 알고 쓰지 마셔야죠. 근데도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축복. 복보다는 축복이 저도 세 보여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주겠고 하십니다. 그렇게 아주 선포해 주십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까 말한 조카 롯은 데려가면 안 됐었어요.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 75세가 되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있는 고향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그때 그 거주지를 옮기고 자기의 그 생업을 다 옮긴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벌써 아브라함을 보내시는데 그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하고 다 그러고 뭘 위해서 이래요? 세상의 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죠? 우리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세상 것을 받으려고 진짜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답니다. 너를 축복하는 내가 복 주겠답니다. 그걸 듣고 떠났습니다. 근데도 긴가민가했죠. 완전히 100%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떠났어요. 그래서 그걸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랍니다. 그런데요, 이 아까 히브리서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또 보면요,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22장 27페이지에 있습니다.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이때까지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 못해도 자꾸 따라가는데 그때마다 놀랍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셔? 우리 우스갯소리로 하면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그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서 있다 보니까 거기가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은 좀 풍성하니까 아주 큰 나라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사라가 자기 부인이 참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무슨 큰 법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때 애굽 사람이 자기를 때려 죽이고 뺐으면 그 자기 부인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쁘니까 뺏길까 봐 어떻게 해요? 나 누이라고 해라. 난 네 오빠다. 지금 제 얘기지만 제 처는 지금도 어떤 데 오빠 그래 불러요. 그 처음 만나고 그때도 오빠였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오빠 불러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손주가 왜 할아버지가 할머니 오빠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불러서 그래. 그냥 왜 자기라고 불러야지. 그런데 오빠라고 해서 자기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말하면 인류 첫째 부부 사기단이래요. 그 부인도 자기 오빠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왕한테까지 그 얼굴이 너무 이뻐갖고 다 얘기가 나와서 왕한테까지 왔습니다. 왕이 와 그렇게 이쁜 여자 봤어? 데려올까요? 데려와. 그 옆에 있는 남자 저 누구야? 그러니까, 아 저 사람 오빠래요. 같이 다 들어와. 그럼 간데 동침하려고 그랬어요. 동침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 또 나타나십니다. 야! 누구세요? 너 그 여자 범하지 마라. 왜요? 왜요가 뭐야? 그건 아브라함의 처다. 부인이다. 건들지 마라. 전 몰랐어요. 속았어요. 아무튼 가라. 와서 놀래갖고 이 왕이 아브라함 불러다 놓고 왜 너한테 거짓말했냐? 절 죽이고 이렇게 제 부인을 취할 줄로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죽을 뻔했다. 빨리 가라 그러고 아주 금은보화에다 양에다 소에다 다 해서 보내줍니다. 근데 그걸 몇 번 해요? 2번씩 하고요. 그 아들 이삭은 또 리브아를 또 똑같이 또 한 번 합니다. 왜 그런 게 나타날까요? 믿음으로 이 큰 것을 했지만 완전히 원숙하게 완전히 거룩해지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위기에 처하게 되면 믿음을 저버리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랬다니까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고 놓아주시고 계속 잔소리 하시면서 계속 가요. 참 전 좋은 얘기했어요. 박영수 목사님의 그 책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온 것 같이 계속 가세요. 야 너에게 민족이 있을 거다. 자식 너로 태어날 거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 종한테 난 걔가 내 자손입니다. 아니야.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데 89세 때 너에게 이제 자식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많지? 네. 바다의 모래 봐. 많지? 아까 그 성경인들이 이렇게 써봤지. 다 보이는 시청과 교육까지 계속 시키셔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고 만들어 주십니다. 뭘로요? 이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또 천사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 성경으로 있습니다. 계속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뭐예요? 366번 유년까지 해서 매일 하루씩 매일 뭘 말씀하세요? 날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마라.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를 360번을 왜 할까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쫓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믿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걸 믿는다면 이 세상의 작은 것들이 세상의 어려운 거 한번 눈앞에 캄캄한 것이 오더라도 작은 것을 보일 것입니다. 그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때요? 우리 육신이 있어서 제대로 귀를 못 들을 수가 있지만 우리 영의 귀와 눈이 열려있다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리고 계속 얘기하셔요. 진짜 잔소리꾼이세요. 날 만드셔야 되니까. 우리 조금만 하면 또 잊어버리고 조금만 하면 또 딴짓해요. 그 인간이잖아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처음부터 완전하게 못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시험 중에 왜 하나님이 시험하셨을까요? 이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걸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계실 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어떤 독자래요?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그곳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래요. 그냥 죽여서 바치는 것도 아니고 죽여갖고 나무에다 불 펴서 그 위에다 아주 연기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래요. 번제거든요. 왜 이렇게 잔혹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줄 때는 언제고 시험하시려고.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맨 처음에 이 하나님의 뜻을 원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함께 사시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길을 모를 때는요 참 이게 어려웠어요. 무슨 뜻인지.
나에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진호 달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어떤 아주 재밌는 그 목사님은 아이 나한테는 내가 그러니까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대. 그런 망발도 하지만 하나님 주시고 안 주시고 자기가 왜 정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명령을 받고 싶지가 않죠. 네 목숨 내놓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내 목숨보다 더한 게 누구예요? 자식의 목숨입니다. 자식의 목숨을 아주 내가 죽여서 불 태워서 보내라는 건 그건 잔혹한 일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십니까? 근데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쥐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 모리아산, 그 골고다 언덕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 모리아산으로 나무를 메고 그 종들과 함께 갑니다. 어떻게? 여기에 하나도 번민했다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밤새도록 잠을 설쳤다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니 자식을 죽이러 가서 번제를 바치는데 우리 같은 일찍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서도 쭈물쭈물대고 어떡하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한 번도 고민했다는 게 없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으로 그것을 멀리 봐. 그러니까 3일 동안에 간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멀리 봤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뭐라 그래요? 이삭하고 돌아오겠대요. 이 아브라함의 선포를 보십시오. 번제로 죽이러 가면서 이 종들한테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올라가서 가르쳐 와서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그 독자 이삭입니다. 둘이 돌아오겠대요. 종들한테 기다리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번제나무를 가져다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 나무도 있고 불 태울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준비하셨을 거야. 우리 그냥 올라가자. 올라갔습니다.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진짜 여기서 보면요. 참 대단한 게 아브라함의 순종 대단합니다. 자기 자식의 번제로 드리는데 대단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압니다.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내년에 그 정도 계속 약속했던 10년을 약속했던 그게 네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지금 마음속에서 웃기는 거예요. 내가 99세고 내 부인이 89세인데 이미 태가 다 끊겼는데 경수가 다 끊겼는데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그랬더니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마엘 한번 기다려도 안 되니까 그 하갈이란 여종한테 들어서 여종한테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태어나서 그걸 삼아야 될 것 같더니 그것도 아니래죠. 바로 너한테서 나고 너 사라와 너의 둘 사이에서 난다고 얘기했어요. 그 족보대로 그대로 내려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중동 국가에 그 중동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중동 국가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마엘 그쪽을 놔뒀을까요? 언제나 보면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훈련 도구가 필요합니다. 악한 자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게 우리는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 미혹하고는 마귀가 없었으면 좋겠죠? 아닙니다. 그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단련이 되고 인내가 단련하고 트레이닝하고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바로 다음에 어때요? 진짜로 낫죠. 사라는요 피식 웃었어요. 말도 안 된다. 피식 웃었어. 그걸 듣고 피식 웃었더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웃었니? 깜짝 아니 안 웃었어요. 아니야 너가 웃었다. 왜?
웃었다고 하라. 왜? 진짜 즐겁게 아들 낳고 웃을 일이 생긴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너 웃었다. 웃어라 이거예요.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낳습니다. 그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 아브라함 압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씨로 남기지 않은 걸 알아요. 사라도 압니다. 뭘 나왔어요?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어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삭한테 늘 가르쳤던 거예요.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복이 계속 내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내려갈 것이다. 계속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요. 처음엔 아주 종교개혁가로 그 우상들을 다 제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살려주세요. 저 그동안 한 걸 봐주니까 했어요.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지금 어떤 기도할 때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을 더 준 것 같이 이에게도 생명을 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15년 동안에 누가 태어났냐면 12살 된 므낫세라는 그 왕자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걱정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왕자가 없는데 지금 제가 죽어버리면 이스라엘 이거 어떻게 이어갑니까? 왜 하나님이 왕자가 없다고 이어 못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 이어가십니다. 그렇게 태어난 게 어떻게 돼요? 12살, 그러니까 3년 후에 태어났죠. 그죠?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죽자마자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12살 때 이 므낫세가 뭐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아주 패역한 왕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12살째가 뭘 합니까? 그 어머니 따라서 12살 동안 믿음을 어떻게 배웠으면 산당을 도로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제도를 다 부셔버리고 주술사들, 그 마술사들을 데려다가 왕국을 꽉 채우고 완전히 이럴 수가 없었는데 왜요? 그건 바로 히스기야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저는 아브라함의 순종도 참 대단하지만요. 이분은 약속을 받았잖아요. 자기는 직접 자기 몸에 다 뭐랄까 이 씨가 하나도 없는데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은 뭐예요? 계속 말씀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한테 나타났다는 게 없어요. 그죠? 20살쯤 된 애입니다. 청년입니다. 그걸 데리고 와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놓습니다. 나무를 놓고 그 위에다 묶어서 이삭을 묶어 거기다 다 넣어놔요. 그래 이제 거기서 죽여갖고 죽여 피를 흘리고 거기다 밑에다 불을 떼어서 아주 번제로 아주 화장시키는 거예요. 나무를 화장시켜서 그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미쳤나? 치매 들렸나? 아니 왜 이래요? 근데 성경 보세요. 하나도 반항을 안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이삭도 하나도 반항을 안 했어요. 그대로 묶였어요. 어디 있어요? 물어봤는데도 아까 뭐랬어요? 제발 하나님 준비하실 거다. 그러고 가서 묶고 거기다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다 넣어라 묶어놨는데 거기서 그대로 누워있어요. 저는 아브라함보다 더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까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늘 공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다는데 우리한테 이게 로망이 들어갔나 진짜? 아버지 좀 그러지 마세요. 이거 왜 이래요? 그죠? 뿌리치고 거기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기 이삭은요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이삭은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내려갈 때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하나님이 2번 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야 그걸 치워 이제.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 경외하는 줄 아노라. 왜 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믿음에는 이 행위가 필요합니다. 순종은 행위입니다. 마음으로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까 그 하나님에서 다 버리고 조건 없이 내려놨지만 거기서 나오는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은 그냥 죽어갑니다. 근데 딱 보세요. 나무에 올랐던 이삭하고 누가 똑같은가?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 십자가에 똑같이 그 모리아산이 아까 같은 모리아산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골고다 언덕입니다. 거기서 똑같이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미적미적 하셨습니까? 싫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삭이 가졌던 거예요. 자기를 죽여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니까. 어떻게 되는 건 난 모르지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지만 이삭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 분명히 여기서 태어날 거니까 얘는 죽어도 살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하인들한테 그러죠. 종들한테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니 기다리고 있어라.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했죠. 근데 이 이삭은요. 그 약속이 없었어요. 이삭한테는. 근데 순종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막 믿는 이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안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가 지옥 가고 어떻게 잘하면 천국 가고 이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 설교 때 이 설교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대하고 왔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귀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저번에 예전에 돌아가신 그 하영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그건 구원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할렐루야. 성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야 되지만 그 여정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 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죠? 그러나 그 성화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성화의 과정 없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서 데리고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이 성경의 약속들을 읽어서 이 성경을요 꼭 짜면요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이 또 뭘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랑이 뭐예요? 다 보니까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에 내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가 같대요. 천사의 말을 해도 그렇대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인내하고 이렇게 나가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죽는데 내주는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인간의 그 죽까지 내 몸을 내주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유한하잖아요.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사랑은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말씀,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하고 했더라도 성령이 없다면 그 영원한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따라합시다, 러블레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얼마나 우리한테 제약해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 잘 되기 위해서 사랑의 잔소리라니까요. 막 이스라엘 백성 잘못하면 때려 죽이고 막 하다가 또 회개하면 다시 사랑하고. 변덕스러운 하나님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변덕스러워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합시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 끝까지 사랑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 팝송인데 엔드레스 러브예요. 영원한 사랑. 사람한테는 없습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당장 눈앞에 그 간지럽고 그런 게 현혹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거 많이 하고 있어요. 니네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거긴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왜? 나만 대단하다가 아니라 나밖에 생명을 주는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막 형상 만들어 놓지 마라. 거기 절하지 마라. 왜? 거기는 죽음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신들은, 그 잡신 귀신들은 죽음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래서 가짜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형상이 많고 사람들을 성인을 해서 성 베드로 뭐 교황까지도 성인이에요. 그런 흉측한 것에 다들 속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 외에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 시험을 하실 때 네 독자라도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아는가. 인제서 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너 시험에 딩동댕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한 네 사랑을 네가 깨달으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 작가 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냥 새벽 4시에 왔다가 또 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대요. 근데 아까 그랬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하고 그거 있으면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직접 얘기하셨죠.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 저도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얘를 죽여도 영원한 사랑으로 살릴 걸 믿습니다 하고 영원한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를 계속 만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거의 계속 나타나셔서 잔소리도 하시고, 잘못되면 그냥 얼른 고쳐주시기도 하고, 위기에 처하면 도와주시고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왜 모를까요? 신경을 딴 데 쓰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있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나를 만지시고 안으시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거 이상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데요. 나 다 안되는데요. 안다는 게 두 가지로 있죠. 지식적으로 이분이 이름이 누구고 나이가 몇 살이고 또 성질이 어떻고 이렇게 아는 게 있고, 또 하나 안다는 게 뭐예요? 나 우리 잘 알지? 그럼 뭐예요? 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 안다니까, 내 속까지 다 알면서 나랑 그렇게 친하시다니까요. 어떻게 친해요? 영원히 친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사랑한다 내 딸아, 너에게 여기서 축복도 하리라. 축복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너에게 큰 복 더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르죠? 그럼 내 꼬라지가 이 정도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바로 요 꼬라지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 이래야 하나님과 복을 받고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장차 주님 앞에 함께 만날 때 우리도 완전체로, 완전한 사랑의 완전체로 주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 영원히 사랑할래요. 그럼 뭐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따라 산다. 그럼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며 영원한 사랑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순종도 대단하지만 그 이삭의 그 순종은 너무나 대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기에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마음은 기쁨으로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삭도 바로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다 그것뿐이에요. 주님의 사랑만 받으면 우리 다 최고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최고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절 한 절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들어주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큰 복 더하리라.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가 너를 잘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큰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사랑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의 러브레터,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지켜나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 특히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1조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펼쳐진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하늘의 진정한 평강과 기쁨, 영원한 사랑이